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찌뱅글의 기도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백적인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 요소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고백적인 기도 모습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한 순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며 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있지만 한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외모만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에서 말하는 신부에게 내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 누구에게 다 하겠습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그리고 남들이 알았어도 안 되는 나와 하나님만이 은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만큼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올해도 덕담을 많이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 자체는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죄 지을 시간도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 될 시간, 우리 육체와 싸워야 될 시간,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일들, 마귀와 싸워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주의자들이 주절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또 사제가 필요한 고백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참된 성도가 대면하는 진정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즈빙글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물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3일마다 늘 계획을 작심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잘 진행되도록 추구하자라는 말도 합니다만 사실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늘 새롭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돈보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죠?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즈빙글리는 주님만이 기도자의 마음을 살피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고백은 참된 회개와 진리를 통해 나오며 제시되고 있어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 순서를 옛날 어른들은 가졌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교회들도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가지는 또 기쁨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자기끼리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되는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또 어렸을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 연약함 중에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의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함께 고난의 종으로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즈빙글리는 고백적 요소가 성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죄를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다고 이야기합시다. 그 친구를 믿음이 없이는 내 자신의 비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존재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믿는 도끼 발등 찍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즘에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날을 내일 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MZ세대는 내일 일은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그 뒤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내일 일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그것도 대단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일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는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실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이 피조물에게는 절실한 것입니다. 그게 권력자에게도 통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통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까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잘났다고, 우리는 정말 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가려주지 않는다면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장로들도, 천주교 신부들도 모두가 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낱낱이 우리의 마음 밭을 다 장판에 펼쳐놓듯이 펼쳐놓아 보이시면 그야말로 숨을 곳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살게 하시는, 인자와 긍휼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는데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불신앙과 참된 경건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붙들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지 않는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경건이란 뭐냐? 언제나 유일한 보배하게 하듯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을 모독하는 것은 뭐든지 멀리한다.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애절한 간구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슬퍼한다. 꺼리낌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떤 곳으로도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성하고 신실하게 경계를 한다. 그래서 믿음 만큼 죄를 열심히 경계하는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불신앙 자체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요.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우리 곁에 서셔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우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된 기도는 언제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에게만 기쁨을 드리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쓴 참된 기도, 매튜 헨리 기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떻게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다뤄주고 있는 좋은 책인 것입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응답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아끼는 것이 없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찌빙글리가 이해하는 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백에는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감사와 신뢰와 순종이 내포된 것입니다. 찌빙글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한 주기도문과 정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찌빙글리도 적용하고 있고 천주교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것임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을 가르쳤죠. 그 한 예로 주기도문을 제시한 것은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가장 분명하고 바른 기도임을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바른 기도는 철저하게 찬양과 감사와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인간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고백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주님을 위한 고백인 것이죠. 많은 기도의 내용이 다 구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향한 것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만을 집중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주님이 모든 일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와 쉬지 말고 구하는 열심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의 실천은 어느 시대에서나 찾아지는 부를 구하고 향락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찾고 명예와 권력과 영향력에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참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가장 최고의 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내용에는 찌빙글리가 강조한 이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걸맞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도 역시 우리에게 저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교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백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제 80%가 이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 그러니까 다민족 사람들, 외국인들만 벌써 200만이 넘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신실히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해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단순히 한 지교회를 이끄는 목자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자, 좋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 쯔빙글리가 이야기한 대로 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짓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쏟아붓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고, 기도는 최고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쯔빙글리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베푸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3주에 걸쳐서 쯔빙글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일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무엇보다 나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우리의 자세 속에 표현되지 않을까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